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1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에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부산역 앞에 분향소가 차려진 것을 보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잠시 기도한 후에 그곳에 펼쳐져 있는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들 속에 이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9분의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배는 인양조차 시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보상의 문제는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채 갈등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슬픔과 그리움, 갈등과 원망이 가득한 채 차가운 바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유족은 유족대로 각기 다른 입장, 다른 주장을 하면서 그 차이를 전혀 줄이지 못한 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만 것입니다. 각각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생각이고 같은 뜻이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터인데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기대를 갖기에 각각의 답을 가지고 나와 있기에 이 일이 서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는 각각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는 듯한데 실제로는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9식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로 그 시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국을 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국을 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때에 이 앉아있는 사람도 걷지 못하는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이 앉아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이 뭔가 동량을 하나 쳐다보기 위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두 모습입니다. 함께 성전 문 앞에 있지만 그들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 눈빛에 담긴 뜻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월호 분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다른 목적과 서로 다른 방법과 서로 다른 의미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됨은 언제 일어나느냐? 은혜의 장소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일조차도 혼자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이 사람을 옮겨줘야만이 그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육체의 힘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육체의 힘이 없는 사람은 일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기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것은 성전 안이 아니라 밖입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기에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성전 앞까지였습니다. 미문 앞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그 문을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는 갖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데도 자리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 구걸하는 분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어디서 가장 많이 보았느냐 생각해 보니 지하철 그 계단 중간쯤에 참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곳이 몫이 좋은 곳이지 않겠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래도 동전 몇 개라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전 문 앞이 몫이 좋은 곳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참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뭐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날마다 빠짐없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장소는 귀한 곳이었고 복된 곳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성전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아가며 성전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겐 참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흉보지는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제가 막 신학을 공부할 때에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중고등부를 지도를 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이 부모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항의를 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자기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산다는 겁니다. 학생회 회장이 되었으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이 부모들이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이 아들 손 붙잡고 교회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봐달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더니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니까 너가 양보하는 게 좋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꼭 나와라.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다가도 생각이 나면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아이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5년 있었는데 5년이 지나가도록 이 아이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이 아이가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는데 이 아이가요, 저를 쳐다보더니 등을 돌리고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한 아이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그 이후에 그 교회로 왔는지 다른 교회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준영이가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년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년인 그를 평생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그때 한 번만 저에게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동안에 수많은 학부형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딱 한 번만 허락했지 그 다음부터는 허락을 안 했습니다. 라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장점은 그가 있었던 곳이 은혜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비록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문 앞에 앉아서 그 문고리라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예배 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몸이 피곤했어요. 몸이 아팠어요. 바빴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불편해도요, 교회 앞에, 교회 안에 앉아서 아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 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앞자리 비어있는 모습 보면 속이 아파요. 애가 타요. 아이고, 이 좋은 자리 왜 비워두나. 여러분, 음악회 한번 참석해 보셨어요? 비싼 티켓, 5만 원, 10만 원짜리 티켓 사서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비싼 티켓은요, 늘 앞자리예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고 중간 자리는 은자리고, 죄송합니다, 맨 뒷자리는요 동자리가 아니고요, 발음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 늘 앞자리에 앉습니다. 뒷자리에 안 앉아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뒷자리 많이 앉았습니다. 안내하다가 뒷자리에 앉습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뭔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수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앉아보니까 예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예배에 앉았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고개만 한번 움직여도요, 그 고개 따라서 쳐다보다 보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놓칩니다. 요즘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 온전히 설교자만 보이고요, 앞에 강단만 보이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목이 아파가지고 뒤에 앉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목이 아픈 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자리 사모하세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위치가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제 그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요, 아침에 우리 앞에 구덕운동장 축구장에 트랙을 돌 때가 있어요. 트랙을 돌다 보면 참 멀리서부터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가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걷다 보면 교회가 점점 커지고요, 가까워집니다.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트랙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들의 눈에 우리 교회가 저렇게 분명하게 환하게 보이는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 사람들이,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곧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신 아파트를 신방을 하고 롯데캐슬에 신방을 해서 그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이 대신동 이 서구 지역의 집들을 펼친 것을 보는데, 그 중에요, 건물 하나가 얼마나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어느 건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잘 보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창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 단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볼 터인데 그냥 쳐다보고 말지 않고 저들의 마음, 저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가 좋은 장소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하는 장소, 주와 동행하는 장소가 가장 귀한 장소입니다. 이 은혜의 장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제 하나가 되느냐?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요, 히딩크 감독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보니까 박지성이라는 선수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왔습니다. 이 감독 덕분에요,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선수들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은 감독이 참 좋은 감독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히딩크가 월드컵을 마친 다음에 그는 네덜란드의 PSV 아인트호벤 이 축구팀의 감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감독으로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이 박지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박지성이 유럽 축구를 들어가게 되고 오랫동안 유럽에서 세계적인 선수로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온달이라는 바보 청년은 평강공주를 만남을 통하여 그는 바보가 아닌 영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을 가진 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먼저는요, 기도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시기도는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에 그리고 정오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왕의 그 도장이 조서에 찍힌 줄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열린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다니엘도 아침 9시에 그리고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결혼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 새벽 기도하는 형제, 새벽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면 그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감독한 사람 잘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기도의 사람 베드로, 야곱, 이 요한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를 만나 그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별로 끄떡끄떡을 안 하시네요. 추부를 잘 참조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마음이 불붙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앉아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 말씀합니다. 아마도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을 이용하여 성전을 들어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앉아있는 사람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동전을 던져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수요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이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염려, 근심, 불평, 좌절, 걱정, 슬픔, 아픔 다 사라지고 주의 주신 충만함,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이 하나됨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일어나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염려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지금까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서 있고 이 걷지 못한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요한은 베푸는 자였고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지만 이 사람은 그 문 앞까지만 가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일어선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외치는 거예요.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며 경배의 자리로 들어가며 기쁨의 자리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같은 믿음을 가진 한 배를 탄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북아프리카를 탈출을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28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지중해를 건너서 지나서 유럽으로 난민 생활을 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큰 배가 아니고요, 조그만 배예요. 그 배들이 거센 파도에 침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작년에 3,500명이 바다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급증을 한다고 그래요. 날씨가 좀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로 몰려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탈리아 해안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14일 뉴스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4일 날 북아프리카 리비아 해안에서 105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을 한 겁니다. 사진을 봤더니요, 고무보트가 진짜 고무보트예요. 거기에 어떻게 100명 이상이 탈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로 난간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를 더 이상 사람이 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꼼짝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105명의 사람이 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와 가나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들어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 순간부터 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아프리카 출신이고 피부색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똑같은 배를 타고 난민이 되어서 지금 유럽 땅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 중간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12명의 기독교인들을 바다로 던져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배, 신앙의 배, 구덕의 배를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기대로, 다른 눈으로, 다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됨의 장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의 기쁨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함께 손 붙잡고 주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바라보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라고 선포하며 일으켜 세웠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춤추며 주님 앞에 뛰놀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에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